안녕하세요. 네, 정의용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눌 것 같은데요. 저와 함께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번 누군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웅 목사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과 함께 교회사를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저와 함께 하지만 우리 목사님이 대부분 다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는 네. 않습니다. 네. 목사님 초초초가 뭐죠? 네, 다른 문구에서 따왔습니다. 초보의, 초보에 의한, 초보를 위한 교회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사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 우리 오늘 교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네. 왜 교회사를 우리가 지금 찍고 있는 거죠? 목사님 혹시 교회에서 교회사를 좀 배워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교회에서요? 네, 교회에서. 까마득한 옛날이긴 하지만 없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학교 입학해서 교회사라는 과목을 처음 접해봤었거든요. 굉장히 생소하고 또 맞아요. 새로웠죠. 네. 근데 한편 그러면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듣는 거잖아요. 맞아요. 교회의 역사인데 교회에서 듣지 못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했고 음. 또 목사가 되어서 나중에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생각보다 교회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만 너무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배우고는 싶지만 좀 막연한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교회사를 공부하고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교회사 너무 어려워. 목사님 방금 얘기하셨듯이 네. 그냥 접하는 거 너무 힘든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영상을 찍기 위한 가이드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목사님 그 책이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작년에 나온 책 중에 굉장히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세계 교회사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한 권을 가지고서 다 이해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좋은 초보자들을 위한 이 가이드북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임경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세계교회사 걷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또 나올 보겠습니다. 겁니다. 여기 네. 네. 세계교회사 걷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109편의 이야기들이 계속 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교회사에서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고 좀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그러면 저희 109번이나 찍어야 돼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 책이 이제 총 7개의 큰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해서 좀 전체적인 그리고 그 안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우리 교회사에 관한 공부를 이제 시작하시려고 영상 보시는 거니까 이왕이면 이 책을 꼭 사셔가지고 함께 책을 읽어 나가시면서 저희들의 이야기들을 좀 같이 들으면 훨씬 더 우리 교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풍부하게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 책의 흐름을 따라서 네. 우리 시작을 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왜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해야 되죠? 사실 교회사뿐만 아니라 역사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말. 신재호.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구글링을 열심히 해보니까 화자미상이라는 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프로 구글러시네요. 꼭 그렇진 않고요. 네, 찾아보니까 그래서 화자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잘 알려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교회에도 적용을 시켜보면 똑같이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의 역사가 지금 2000년 가까이 되는데 그 2000년 가운데에서 사실은 굉장히 부분적인 이해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역사, 교회의 발자취를 배우고 또 알아간다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 교회의 걸음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교회사를 배우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사를 배우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서 있는 방향, 서 있는 곳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교회사를 조금 살펴보면 좋을까요? 사실 교회의 시작부터 우리가 근원적으로 살펴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게 따지면 결국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 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요, 최초의 교회사 자료라고 할까요?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초대교회의 발걸음,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교회사가들의 역사가들의 저술을 통해서 남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겠죠. 네. 네. 우선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가 이 교회 역사들을 잘 살펴보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뭐 교회사 공부를 하는 교회들이 참 드물 뿐더러 네. 뭐 저희의 경험상도 우리가 학교를 다닌 시절 제외하고 나서는 교회사를 배우기가 참 쉽지가 않았는데 네. 왜 이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사가 중요한 건가요? 교회가 걸어온 길을 알아야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네. 네. 막 그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역사, 교회에 걸어온 길을 알고 배워가고 또 그것을 지키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선 그러면 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네. 지금 교회사 공부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좋은 가이드북을 소개를 했고 또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영상과 책을 통해서 같이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나씩 살펴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워낙 방대한 분량이라서 부담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교회의 흐름 한 부분씩이라도 배워가다 보면 점점 지식이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됐을 때 좀 더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초초초 교회사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건들과 주제 위주로 해서 계속해서 영상을 촬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와 주시고 또 공부해 가면서 또 때로는 질문도 해 주시면서 함께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방금 말씀하시던 중에 교회를 구분할 때 초대교회도 얘기하시고 뭐 중세도 얘기하셨는데 네. 교회사를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런 구분점에 대한 공부들을 좀 사전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왜 교회사들이 그런 구분점들을 가지고 있나요? 워낙 일단 교회의 역사가 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교회의 역사가 대략 2000년 가까이 진행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를 한 번에 조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 역사 자체도 시대를 구분하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교회사도 일반적인 구분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받아들여지는 이제 삼분설, 삼분법이라고 하는데요. 고대를 나누고요. 그리고 중세를 나누고 좀 폭넓게 근세를 나눕니다. 이 큰 구분을 따르고 그 안에 또 저희는 개신교에 속한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개신교의 역사, 종교계 역사를 또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런 큰 구분을 가지고 역사를 같이 공부해 가려고 합니다. 네. 방금 목사님께서 우리 구분점을 나눠주셨어요.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잘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 종교개 역사에 관한 내용인데 종교개 역사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목사님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마틴 루터가 제일 중요하죠. 마틴 루터가 왜 이 종교개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인가요? 종교개혁에 있어서 사실은 그 이전에도 활동하던 많은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위클리프라든지 존 후스라든지 알려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의 어떤 개혁적인 활동은 전체적인 교회의 이 개혁의 움직임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개별적인 사건들로 그렇게 개혁을 하고 또 순교를 하는 과정으로 나아갔죠. 그런데 마틴 루터를 중요하게 꼽는 이유는 이 사람이 게시했던 95개조 반박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것을 게시하면서 온 유럽, 온 교회에 이 종교개혁의 불길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지피게 됐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중세와 종교개혁사, 역사를 구분합니다. 그 연대가 1517년 날짜까지 이야기하면 10월 31일이거든요. 그날이 분기점이 되어서 이렇게 중세와 종교개혁사를 나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제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이제 종교개혁사를 나누는 기점을 분기점이라고 표현을 좀 해주셨는데 초대교회와 또 중세교회, 중세교회와 종교개혁,
그리고 종교개혁과 근현대사를 나누는 어떤 분기점들이 각각 존재할까요, 목사님? 네, 앞서 이제 중세와 종교개혁사를 나누는 분기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초대와 중세를 나누는 분기점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초대와 중세를 나누는 기점은 목사님 혹시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한번 들어봤어요. 음악적인 어떤 양식, 교회 안에서 예배 음악에서 사용하는 그런 특별한 양식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이 그레고리안 찬트를 만든 그레고리 대제 또는 그레고리 1세라고 알려진 교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뭐랄까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들이 초대교회사와 중세교회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틴 루터 같은 그런 분기점에 해당하는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우리 첫 시간으로 우리 이제 교회사의 간헐적인 아주 대략적인 내용들만 우리가 조금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초초초라는 것은 들으시는 분들도 초보, 진행하는 저희도 초보, 모두가 공부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좀 기억해 주시면서 이 시간들이 진행될 때마다 우리 소개해 주었던 책, 그리고 혹은 또 관심 있는 질문들을 던져주시면서 교회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가고 배워 나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오늘 첫 시간. 오늘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사를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또 교회사를 어떻게 진행해 갈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교회의 역사를 좀 더 사랑하고 알려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진 만큼 알게 되고요. 그것을 아는 만큼 또 오늘날의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를 배우는 일에 좀 더 열정을 내시고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교회를 좀 더 새롭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더 사랑합시다.